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꾸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꾸는 꿈. 사람은 꿈을 꾸며 살아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꾸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고 역사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새벽에 오신 분을 보면 열심히 기도해요. 지금 환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기도하러 나오신 부부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있고 지금 안수정 권사님도 계세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떤 어려움을 내 뜻과 상관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정실 부인이 2사람, 첩이 2, 이 4명의 여인 가운데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부인이 4명의 12명의 아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두 시기, 질투, 미움, 편애 등으로 얼룩진 문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인 중에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 야곱이 4명의 여인 중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데 첫 아들 낳고 그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결국은 낳아놓고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모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어머니 없이 배다른 10명의 형들 앞에 눈칫밥 먹고 구박받고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에서 감성이 예민한 10대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가정이고 결손 과정이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요셉의 입장을 보면 10명의 형들이 다 배가 달라. 그리고 나이가 있고 그러니 거기에서 얼마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단돌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환경이 보통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 가장 요셉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창세기 30장 3절 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러니 여러분, 요셉을 편애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지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형들에게 요셉을 죽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미움으로 고통스러운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결손 과정은 미움을 받으며 불행한 환경이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의 문제를 딱 보고 아버지 야곱을 보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 근데 또 하나 더 큰 깨달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조건이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도 그래도 환경이 문제지. 환경이, 이 세상 용어를 좀 이게 인용을 하겠습니다. 세상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개천에서 욕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용어로는 그러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욕 못 난다. 할아버지가 뭐 돈 있고 부모가 영향력이 있어야 뭔가 제대로 된다. 어머니가 입시에 성공하려면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근면함,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재력,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백그라운드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요셉을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이렇게, 내 부모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또 내 부모는 영향력이 적을까?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한번 봐요.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 인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부모와 헤어져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청소년 때 잡혀갑니다. 그런데 우상이 굴복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 이방 왕의 권세 앞에 꺾여지지 않고 80년 넘은 노년까지 신앙의 굳센 모습을 가지고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4번의 왕에 걸쳐서 총리 중직을 감당합니다. 이건 환경과 조건을 완전히 이겨버린 거죠. 여러분, 사무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영향을 주었던 사무엘, 젖먹이 때 젖을 떼고 성전으로 바쳐집니다. 당대 가장 악명 높은 제사장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좋겠죠. 그러나 환경이 나쁘면 환경 탓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만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초월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어려운 환경은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다. 마치 바람 없는 잔잔한 바다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런 바다에서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야 그 돛배는 힘차게 나아갑니다. 높이 오르는 여는 바람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바람이 세면 맞바람을 치면서 줄에 매달려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이 요셉을 누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하는 요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둠을, 환경을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요셉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부터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모세는 나중에 저 출애굽기를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물론 시대가 그 성경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몇 세 때부터 성경에 등장하냐면 17살 때부터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세의 소년으로서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요셉이 여기에 처음 등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17살에 소개됐을까요?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밥 먹고 살고 잠자고 살고 일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꿈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이 심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책임져 주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꿈이 받았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꿈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꿈을 가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꿈이 있고 없고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가 계획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는 요즘처럼 힘들면, 현실이 힘들어지고 예상이 되면 현실에 눌려가지고 사람은 꿈을 못 꿔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인컴, 소득이 없는 것이 문제지만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
꿈을 못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설법으로 말씀드릴까요? 꿈 꾸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꿈 꾸는데 세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왜 꿈을 안 꿉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으면 꿈을 못 꿔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의 기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면 여러분, 젊은이는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꿈꾸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 그리고 그 꿈을 꾸게 되고 이 세상에 펼쳐가는 게 인생이구나. 아하, 내가 꿈이 없이 살았으면 헛된 인생 살았구나.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하늘의 꿈을 내게 주옵시고 그 꿈을 펼쳐가는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밭에서 형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섭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한테 엄청 미움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가 지금 너한테 절한다고 이런 얼마나 구박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이 또 좀 약간 조금 순진기가 있어서 좀 약간 멍했던지 순수했던지 그 다음에 꿈을 하나 꿉니다. 이제는 뭐냐면 11별, 해와 달과 11별들이 어떠냐, 그렇게 나오더니 요셉의 별에 넙죽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다음에 11별들은 형제들.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또 안 해야 될래도 되는데 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설상가상으로 뭐 어쩌고 어째? 언제는 우리 곡식단이 너에게 절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에게 절한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우리 한국 상으로 보면 맞아 죽을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형들 입장이 옛날, 지금 시대가 아니고 옛날, 지금 아주 오랜 옛날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형들이 절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은요,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20여 년 후에 대흉년이 다가올 때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살리는 꿈이고요.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건강한 땅에서, 가장 좋은 땅에서 약 200만 이상으로, 70명이 가서 200만 명 이상으로 불려가지고 그렇게 증가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한 그 나라 속으로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을 상징,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위대한 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평생 외워야 될 말씀 또 하나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릅니다. 비전은 대가를 치르죠. 꿈은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의 꿈일수록 그 앞에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하죠. 하지만 이 꿈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얻고 가슴에 품고 나가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해서 지금 오는 그에게 형들이 보니까 저기 요셉이 오네. 요셉이 지금 형들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가지고 오는데 불구하고 형들의 관심 뭐냐면 너무 미우니까 쟤 죽이자. 그러면서 미리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19절에 서로 이르되, 요셉이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은 몰랐습니다. 이 말한 것 때문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 게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거는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보면요, 이 창세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가는데 그 꿈을 맞대작하거나 맞서면은 박살납니다. 형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그 값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물로부터 온전하게 금을 구분해내기 위하여는 시험을 허락합니다. 자, 요셉이 구덩이에 처음에 빠지죠. 그랬을 때 세상 형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어. 아버지가 너 사랑했지만 아버지 여기 없어. 너는 죽게 돼. 너는 빠져나오지 못해. 그 우물에서, 사막 지방에는 우물을 파기 때문에 깊게 파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빠뜨리면 본인 힘으로는 못 올라오는데 그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을 수 있고 너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요셉을 깊은 좌절의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의 구덩이로 사실 빠뜨리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의 구덩이로 빠지죠. 요즘에도 정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 분노의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하고 결국 우울증까지 가버리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려울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그 다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올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절망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지만 큰 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자,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선택받고 쓰임받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할 거는 요셉의 이 보면서 배워야 될 거는 우리의 인생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고 주도해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앞으로 환경이 계속 변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더 들려올 거예요. 그럴 때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을 전부 주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단순한 꿈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멋지게 펼쳐가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에 또 외워야 될 말씀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꾸는 꿈,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 꿈은 대가를 치른다.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정말 이 시대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단단히 승리하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든 게 아니면 어떤 환경 어떤 모양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가와라. 내가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나를 끊을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 영과 혼과 마음, 내 육체가 건강하고 그 뜻을 이루게 갈 수밖에 없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아멘.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붙잡고 이 시대를 이겨내길 반드시 여러분의 좋은 것,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보다 상처받은 사람 없습니다. 요셉보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승리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오늘 본받고 내 것으로 만들면 다가오는 어려움 어떤 환경도 상황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환경 속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상의 결실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작정으로 1000번 2000번 5000번까지 계속 작정으로 기도하는 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취업을 위하여 자녀의 앞길을 위하여 또 질병을 위하여 고침받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